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4명에 걸친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세상적으로 가장 잘난 사람은 뭐니 해도 요셉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단순히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들의 삶은 끝났지만 요셉은 그 당시에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흉년으로부터 이 이집트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중요한 나라의 제도들을 만들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이 요셉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넣거나 아니면 4명을 넣는 것은 너무나 좀 버거우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고 세상적으로 가장 난 인물인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 더 근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요셉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들의 실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더라도 실수하여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다른 신들도 자기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감히 너가 나에게 죄를 지어?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라는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그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예방 차원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정직함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지곧대로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물론 요셉이 정직하기도 했지만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정직함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또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있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락하여서 결국 그로 인하여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신앙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우리의 이런 신앙이 쉽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런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미움과 반대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이미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셉의 삶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여서 지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신앙으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시지는 않습니까? 마음 먹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동관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처럼 이제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할 때 자녀들이 많이 도와줍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그것들을 잘 도와줍니까? 오히려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왜 갑자기 회사는 갑자기 야근도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을 더 미워하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발버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한번 발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이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간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기껏 된다는 게 노비이고 그 노비가 되어서 그래도 조금 있는 집, 양반집, 좋은 부잣집의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이 인생을 가르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착실하게 섬겼고 또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저는 이런 결말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아무래도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이놈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몰래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요셉이 갈 때에 야곱이 몰래 뒤따라가다가 형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놈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쫙 나타나서 요셉을 구해주는 결말이 있어야,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노예로 팔려가서 다행히 부잣집의 노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요셉의 이 삶과 같은 간증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장애를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여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이 월세 보증금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간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업이 다 망할 뻔했는데 갑자기 익명의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투자금을 빌려주어서 회사가 간신히 망할 위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이미 당해서 손해볼 것은 다 당하고 내 몸은 다 다쳤는데 장애를 갖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은혜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에는 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섬기면서 승승장구를 해나가면서 이제 축복된 꽃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다행히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막노동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의 삶 가운데 끼쳐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총무가 되어서 제대로 좀 숨 좀 쉬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그것을 거절하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 가운데에 막노동은 면하여서 그래도 사무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밥을 못 먹게 되면 죽을 주시고, 죽도 못 먹게 되면 밀가루를 주셔서 수제비나 칼국수 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은혜인 것 같고, 내가 밥을 못 먹을 때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죽도 못 먹을 때 그래도 밀가루라도 있어서 수제비라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은혜일까요? 성경은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느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요셉의 가족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꼬이는 인생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요셉을 단련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안 풀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풀무불과 뜨거운 그 풀무불의 온도와 망치질처럼, 그런 것들이 쇠를 강철검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들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죄로 달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은 아마 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고 이 그리운 가족들의 품도 떠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기껏 꿈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줘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먼 타지 땅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평생 이제 다시는 가족들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항변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형들에게 절받을, 형들이 이 지은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이 꿈이 이루어질 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는커녕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아버지와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젊은 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매나 실컷 맞으면서 불구자 생활을 하다가 이 요셉의 인생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인간이 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삭혀서 정신병 걸려서 죽는 것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들이 당연하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안 참으면 임병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고난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꼴 당해야 하냐고 가슴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또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러이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대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붙잡게 만드시고 그 믿음이 이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 가운데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련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성을 잃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못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와 음란함과 환경오염과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내 한 몸 두 다리 두 팔 쫙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쪼잔한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